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나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찬양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난 처음 봤지만 잘하시나 했는데 지휘자 선생님이 또 장난 아니야. 그냥 막 쓸어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 앉아 계신 성가대들도 지휘자 선생님 보면은 힘을 안 낼 수가 없더라고. 그리고 막 중간에 머리를 쓸어 넘기더라고 이렇게. 쓸어 넘기면 또 이게 우리 확 가잖아요. 그래서 멋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후에 좀 지치기 쉬운데 이렇게 멋진 찬양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 목사님은 참 온화하고 성품이 참 좋으시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귀한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아름다운 교회를 또 든든하게 세워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참 좋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 맞춰서 오느라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탁 눌렀는데 성가대가 이제 막 올라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좀 붐비는가 싶어서 그래도 빨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탁 보면 외부에서 온 강사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싹 탔더니 강사님이시군요. 강사님은 타셔야죠 이러면서 문을 열어 주셨어요. 닫히는가 싶더니 또 여시는데 엘리베이터의 그 단추의 권세를 갖고 계시는 그 집사님의 부인 권사님인지 집사님이 이제 타셔가지고 우리 부인인데 태워야지 이러면서 태우셨어요. 그래야죠. 예, 집에 가서 편안하게 사시려면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권세 있는 사람을 잘 순종하고 따라야 또 우리가 일상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고, 이 모든 만물의 권세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사는 곳곳마다 사는 순간마다 어느 곳에서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그게 예배예요. 예. 근데 이제 종종 우리가 권세 가진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다른 곳에 가서는 그곳에 힘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고 또 그곳에서 강력한 영향력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알게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따르게 되고, 여러분 이단만 또 다른 종교만 우상을 따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 외에 다른 권세 있는 자들을 따르면 그게 우상이고 이단이에요. 그 예배라는 건 뭐냐? 매 순간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예배다. 그렇게 여러분 4주 동안 배우셨죠? 예, 그래서 4주 동안 배우셨다길래 난 가서 무슨 얘기하나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하시고 열심히 찬양도 하시고 오후 시간 이렇게 주일날 그나마 집에 가서 좀 쉬시면 좋은데 또 나와서 당번이 돼가지고 성가대 하시면 또 피곤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여러분 다 아시지만 좀 억울한 점도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보고 자꾸 이제 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뭐라고 자꾸 그러는가? 그리고 자꾸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하는 말이 못 믿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말 못 믿겠다. 젊은이들은 10명 중에 2명 나오면 이제 잘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시간이 가면 앞으로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젊은이들도 점점 줄어들잖아요, 지금. 애들 안 낳고 해가지고. 젊은이들도 줄어드는데 그 젊은이들조차도 이제는 교회를 잘 안 나온다고 하니까 오늘 찬양대가 3040이라고 써 있어서 참 교회 좋다. 젊은 분들이 또 이렇게 본인들은 젊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젊은 세대들이 자꾸 교회를 빠져나가서 걱정이란 말이죠. 이거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역도선수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장미란, 그분 지금 차관이세요. 이번에 올림픽 가서 메달 딴 우리나라 역도선수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그 장미란 선수가 올림픽 가서 메달 딴 게 언제적 얘기고 지금 차관이 되셔갖고 있고 뭐 행정직에 여러 가지 교수로 계시고 그러는데 아직도 우리는 장미란 잊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성실했고요. 또 우리끼리는 또 이제 신앙인이기도 하고 그분이 굉장히 그 좋은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셨어요.
그분이 한참 때 그 SBS에서 희망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일반 방송인데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대학생 가기 전까지는 역도한다는 얘기를 못했대요. 교회에서. 창피해서. 여학생이 역도한다고 그러는 그 운동한다는 걸로 정도만 알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설마 역도를 하겠느냐, 여성이.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락부락하고 뭐 이러니까 역도한다는 말을 이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늘 그게 찜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철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같이 친한 언니들하고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옛날에는 마룻바닥에서 기도했잖아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날, 미란아, 언제까지 숨길 거니? 오늘 좀 진실을 밝혀라. 이렇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장미란 선수가 막 눈물 막 기도하고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언니들 저 사실 오늘 고백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언니들이 뭐냐 미란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미란 선수가 언니들 저 사실 역도해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많이 힘들었겠죠, 말하기에도. 그러니까 언니들이 장미란 선수의 손을 꽉 잡으면서, 미란아, 사실 우리도 욕도 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괴롭히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뒤에는 못 알아듣네 이거는 지금. 저 뒤에는 감이 떨어지시네. 진심으로 얘기했는데 또 그렇게 반응을 해서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죠. 저희 어머니는 6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우리 권사님 가셨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귀가 잘 안 들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청기를 해드려야 되나 그러고 말았는데, 알아보니까 되게 비싸더라고요. 요즘에 보청기가 좋은 것들은. 김영감님께서 신이 나셨어요. 아드님이 생일날 보청기를 이제 비싼 걸 해주셨던 모양이죠. 이렇게 장착을 하고 평상시에 라이벌로 이겼던 이영감님께 냈다 쫓아가가지고, 이영감 나와! 우리 아들이 엄청 비싼 보청기를 나한테 해줬어. 나와! 그러니까 이영감이 나와가지고, 그래? 그거 얼만데? 얼마짜린데? 그러니까 이 김영감님이 지금 12시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죠. 저쪽은 영이 다른 것 같아. 반응이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얘기를 해도 아무리 좋은 걸 장착을 하고 뭐 고가의 뭐를 구비를 해놔도 상대방이 모르면 끝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뭔가 진실되게 전달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게 말하면 이제 그걸로 끝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사랑한다고 해서 자식들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사랑했다간, 또 서로 남녀가 사랑한다고 해서 남성이 또는 여성이 함부로 다른 사람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사랑했다가는 이제는 그게 소통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많이 얘기하고 표현하지만, 그 상대방들이 어떤 방식, 어떤 고민, 어떤 표현을 좋아하는지를 깊이 연구하지 않고 생각해 보지 않고 우리 식으로 하다가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랑을 베풀고 열심히 일을 해도 별로 감동을 못 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늘 그런 의심을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참 주일마다 예배를 엄청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왜 너네는 일상적인 삶은 왜 그래? 우리랑 똑같던데? 당신들도 돈을 그렇게 좋아하고 출세하는 거 좋아하고 잘 나가는 거 좋아하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랑 뭐가 이렇게 달라?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훈련 잘해서 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나만 잘 되고, 우리 집안만 잘 되고, 내 자식만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해봐요. 교회에 오면 너무 좋죠. 교회에 오면 다 행복하고 다 형제자매고 좋은 얘기해주고 하는데, 문제는 교회 바깥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예배 시작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해달라. 여러분 이 본문 다 아시잖아요. 수가성 여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왔지 않습니까?
행실이 부도덕한 여성이었어요. 남편이 많아요. 그래서 손가락질 받던 여성이라서 함부로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대낮에 다들 잠을 자고 있는데 여성이 우물에 왔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던 것이고 대화가 이어지다가 아니 이 유대인 청년이 도대체 나를 얼마나 안다고 자꾸 내 치부를 드러내고 괴롭게 하는가. 그래서 결정적인 질문을 한 것이 당신 유대인이죠? 유대인은요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예배라고 그러고요. 우리는요 당신들이 멸시하고 당신들이 경계선을 긋고 당신들이 우리 보고 아주 열등한 그 부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우리 땅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우리는 진짜라고 믿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딱 질문을 한 거죠. 이 질문을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남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진짜 예배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넘어서서 우리 일상이 항상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그분과 만나면 그게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저처럼 신학교 교수 노릇을 하는 이 율법학자, 잘난 척하는 지식인 척하는 이 율법학자들이랑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권세 성직자들이 예수님을 아주 꼴보기 싫어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자기들만의 특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재물도 받고 돈도 받고 이렇게 갖고 뭐 이문도 남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거기서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야. 뭐 재물 갖다 바치는 게 예배가 진짜가 아니야. 진짜 너희들의 마음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돼.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야 되는 것이야. 이거 바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우리가 상상하듯이 우리가 9시, 10시, 11시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이거 귀한 훈련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특정한 시간에 약속한 대로 모이는 이유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이 훈련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배는 성전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는 많은 시간을 통해서 교회를요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많이 배워왔어요. 성도들의 교제, 사귐, 사랑, 공동체 이게 교회인 것이지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이 진짜 교회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공간을 정해놓고 여기가 거룩한 장소다, 어떤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에 거룩한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던 유대인들처럼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아니 그래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치들이 필요해요. 일상에서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조금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신앙인의 훈련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맨날 기억해요. 오늘 순간만 24시간 늘 껴있으라 했으니까 주님을 만나야지, 누굴 만나야지, 나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야. 이래갖고 일상생활 못한단 말이죠. 지치기도 할 것이고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고민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좋은 방안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들에도 다 들어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로만 보낸 것이 아니고 각자의 삶의 일터로 직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주셨거든요. 저는 우리 교단에서 선교적 교회 운동을 지도하고 또 관리도 하고 기획도 하는 그런 위원회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남목사님과 같이 또 우리 같이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그룹도 같이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가 뭐냐 하면 사람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지역사회, 또 시민사회, 직장
이런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선교사로 파송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바로 그 직장 현장에서, 사역 현장에서, 가정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파송받았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가장 결정적인 신앙 고백의 변화는요,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는 고백입니다. 과거 가톨릭 교회는요, 사제들, 신부들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어요.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 이 깔병의 후예들은 우리는 직접 성경을 읽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나 성직자들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똑같이 우리 평신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성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목회자는 교회에서 성직을 감당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직자로, 하나님의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만인사제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건 루터가 주장한 건데요, 그 뒤에 우리 깔뱅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종교 개혁자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오늘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이 길지 않아서 짧은 시간에 좀 이렇게 강의하듯이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그래도 좀 시리즈로 계속 앞에 누가 다녀가셨다고 그래서 우리 이름도 신경 쓰이거든요. 앞에 누가 왔다 갔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전부 다 PPT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있나? 그래서 급하게 만들어갖고 보냈는데 하여튼 보겠습니다. 직장, 요즘에 직장에 대해서 평생 직장 개념이 없대요. 예전에 저희 세대나 우리 윗세대에는요, 직장이면 그냥 평생 거기서 다니는 거지.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요, 어디에서 일하느냐보다 무엇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예전에는 대기업이 좋아 뭐 얘기했는데 이제는 대기업 갔다가도 나 안 해, 이러고 그냥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그리고 나를 진짜로 대우해 주는 곳에서 나는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20, 30대, 오늘 3040 앞에 나와 찬양하셨는데 이게 2030으로 내려가면 더 심각해요. 2030들 직장 선택 기준이 뭐냐, 여러분? 워라벨 뭔지 아시죠? 일하고 자기의 삶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느냐. 난 일만 하는 거 싫어. 나는 이제 내 취미도 있고 내 개인의 어떤 삶이 보장돼야 돼. 이런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월급을 본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니까 현재 직업은 소명이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직장으로 선교사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저 직장에 보내셔서 선교사로 살아가게끔 나를 파송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평신도 중에 36%밖에 지금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 저는 신학자로서 굉장히 심각하네.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회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신교회들의 원래 신앙 고백은요, 직장이라는 것은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파송하셨다. 거기가 선교의 현장이다. 우리 한영교회 보니까 해외 선교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많이 하시던데요, 교회가 해외 선교만이 아니고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를 파송하신 이 지역사회로 우리는 선교사로 파송받은 선교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각자 성도님들도 직장으로 내가 선교사로 파송받는 심정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인데, 오늘날 평신도 우리 그 성도들 중에 36%밖에 이런 생각을 안 한다 하는 현실이죠. 이러면 그럼 직장에서 뭘 하지? 우리 성도들이 36%만 그런 생각하고 나머지는 그냥 돈 벌러 다니는 거구나 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이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이죠. 직장도 그렇게 받아들여야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왜 그렇게 될 수가 없을까요?
아마도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예, 옛날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하라 1998, 응답하라 1999 보면 뭐가 나옵니까? 새빵 살지만 아버지 한 명이 회사 다니면 나머지 4-5 식구가 먹고 살죠. 새빵 살아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맞벌이에도 쉽지가 않아요. 서울에서 집 얻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정규직 직장을 갖는 것은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들 뿐이 없습니다. 젊은 세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 노동자라고 그래서 더 길게 얘기하고 월급은 더 적게 받는 일자리에서 종사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예전보다는 더 길게 일하면서 월급은 적게 받는 이런 직장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평신도 우리 성도들만 뭐라고 그럴 수 없는 것이,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매 순간마다 매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환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개인의 열심을 가지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파송하신 이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세상, 그런 조건과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법도 고치고 제도도 고치고 여러 가지가 그런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또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열악한 직장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이 직장 나 빨리 하루에 12번씩 때려치고 싶은데 내가 여기서, 그런데 교회 가면은 거기가 선교의 현장이야, 하나님도 거기에 보내셨어, 이거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에게는 내 그리스도인에게 직장이라는 게 정말 돈 버는 생업의 장인가 아니면 선교의 장인가, 이런 고민이 생기겠죠. 교회에서는 나같이 이런 신학교 교수가 와서 여러분 직장은 다 선교의 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지금 거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직업이라는 것은 그냥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인 것이냐, 아니면 그런 신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종교개혁 신학에 얘기하는 것처럼 소명이냐, 이런 고민을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미 은퇴하시거나 또 예전에 직장생활 하신 분들 말고 지금 젊은 세대는 이런 고민을 무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직장 환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으로 지켜야 될 게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 봐야겠습니다. 사실 예전에 생각해 보면요, 제가 교회 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거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말이죠,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휴가를 다 여름 성경학교 때 쓰셨어요. 여름 성경학교 하느라고 휴가를 다 거기에 쓰셨단 말이죠.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들이 못 됩니다. 그렇게 하는 형편 자체가 그렇게 안 돼요. 구조적으로 직장 환경이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는 직장으로 파송받은 선교사가 분명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예전처럼 그렇게 직장을 바라볼 수 있는 평생 직장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만족할 만한 직장도 아닌 상태, 이런 젊은 세대에게 우리가 뭘 얘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배달부인데, 내가 택배 노동자인데 나는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가지, 그 직장에서? 얼마 전에 우리 내가 사업명을 말해도 되나? 말하면 안 되겠죠? 쿠땡 택배, 거기 노동자가 과로사로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우리 교단에 수원에 있는 어떤 교회 장로님 아들이에요. 교회 학교 열심히 하는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2아이의 아빠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몰라요. 개처럼 뛴다 그랬잖아요, 방송에 보니까. 근데 결국은 그렇게 과로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내가 이거를 해야 되지?
제가 지금 고민이 많아요.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마침 우리 한영교회에서 이런 그 주제를 저한테 주셔서 이번 기회에 저도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교회 밖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직장, 어디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뭔가.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일터나 직업, 이 현장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어디든지 이거 말이죠. 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다 직장과 관련이 있어요. 직장에서 우리가 식사도 하고요. 거기서 일도 하고요.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이 사실 직장, 직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젊은 세대일수록 그렇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진짜 그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그 교회 밖에서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과 소명을, 직업을 소명으로 이해하고 일터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을 지향을 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좀 이렇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종교개혁자 중에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장로교의 시조가 깔뱅이거든요. 깔뱅. 이 깔뱅이라는 사람이 직업 소명서를 얘기했어요. 루터는 만인사제였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직장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깔뱅이란 목사님은 한 발자국 더 나갔어요. 직업 소명설. 직업이 소명이다. 당신이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그거는 소명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소명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시죠.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전까지는 직업에 귀천이 있던 시대였어요. 잘 나가는 사람, 못 나가는 사람, 그리고 아주 귀족들, 이 사람들이 아주 특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귀족이 아닌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별 무시당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시 유대인만 구원받은 사람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니네는 예배도 예배가 아니야 뭐 이렇게 멸시받던 것처럼 계층을 나누고 신분을 나누고 그런 시대였는데, 종교개혁이 팡 터지면서 루터가 성직자고 뭐고 다 하나님의 선교사로 파송했어. 깔병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직업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소명이야. 이래서 뭐라 그럽니까? 귀천이 없다, 직업에는. 이거를 이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직업이란 건 그리고 동시에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을 위한 소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오늘 제가 본문을 한 절만 읽었지만 그 아래 구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런 관점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완전히 다르게 읽혀지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이 우상제물을 먹어도 되냐 마냐 이 문제 갖고 얘기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거 괜찮다, 모르고 먹으면 죄도 아니다, 너무 그런 거 갖고 연연하지 마라. 예배라는 건 진심이 중요하지 그런 거 갖고 뭐라고 따지면 안 돼. 본질과 비본질을 가려.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지 그런 비본질 걸로 자꾸 이렇게 문제 삼지 마. 이게 이제 바울이 얘기한 건데 왜 그렇게 해요?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이나 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직업소명설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파송받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를 알든 모르든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복을 얻도록, 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요? 직업에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선교사처럼 살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깔뱅의 주장인 거예요. 그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겸손하게 하나님 뜻 따라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터, 직장에서 예배자로서의 사명, 그래서 절제하며 살아가라고 이 깔병은 얘기했어요. 돈을 열심히 벌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고 투자도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깔병이. 여러분 뭐 주식 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고민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예, 투자도 해도 된다. 깔병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그 모든 수익이 네 게 아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
네가 돈을 버는 이유는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버는 것이다. 우리 한영교회가 잘 돼야 되는 이유는요, 한영교회를 파송하신 이 지역사회가 전체가 잘 되기 위해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직장에 보내신 이유는요, 여러분 직장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쪽에 보내신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열심히 또 투자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해서 버는 돈은 내게 아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야 되는 귀한 재물일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의 모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귀한 재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개신교인들이 지향해야 될 금욕적 태도다, 직업윤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사랑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이분은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쓰셔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많이 주셨는데, 이분은 직업이라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통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이란 게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적인 사역, 우리가 창세기에서 창조가 끝난 게 아니고, 이 우리 신앙 고백을 우리 하는 이 장로교 신학은요,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 새로운 일을 이끌어 가시고 있다. 즉 성령께서 새로운 일들을 켜서 이끌어 가고 계시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창조적인 일에 동참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일이다, 직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 관점에서 일을 보면 구속을 통한 일의 회복, 이게 무슨 뜻이냐? 하와가, 아담이 뱀의 게임에 빠지고 타락해갖고 이 일이, 이게 원래 창조적인 일인데 타락하면서 일이 창조적인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일하면 일할수록 힘들다는 거예요. 아우, 이제 그만 일하고 싶어. 아우, 나 이제 아주 일에 지쳤어. 이게 왜 그러냐?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소명을 명확히 알게 되면 일이 즐거워지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기 실현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골로새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대면하든 그 사람을 사람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대해야 된다.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을 회복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로설 볼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잘 못 들어본 신학자일 수 있지만 저 같은 신학교 교수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세요. 볼프. 이분은 성령님과 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는 일이 진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성령이 어떤 일 하시냐? 죄로 인한 일로부터 인간의 소외.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 타락해가지고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우리가 이 일로부터 벌어들이는 대가, 우리 다 대가를 받잖아요. 월급도 받고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그게 불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쟤는 왜 이렇게 조금 일하고 많이 받아? 왜 쟤는 부모님이 뭐 이렇게 잘 나간다고 이렇게 더 많이 받아? 쟤는 뭐 이렇게 일도 안 하는데 뭐 건축, 뭐 아파트 입구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나는 뭐야 이게? 나는 우리 부모님이 왜 이렇게 못 살아? 이런 불평등이라는 게 막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일들이 왜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런 것들은 타락한, 이 일이 타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일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장치인데 타락하면서 인간의 탐욕이 생기면서 바벨탑이 생기면서 욕심이 생기면서 이런 불평등이 생기고 말았다. 그래서 성령이 덧입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일의 거룩함이 회복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은사라는 게 나와요. 은사라는 게 뭐냐? 바로 이 성령의 덧입힘을 받은 사람이 갖는 능력이에요. 이 은사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 창조에 참여할 수 있고, 이 은사를 잘 발휘해야만
신학적으로 온전한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래야만 아까 말씀드렸죠.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은 환경인데 자꾸 소명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느냐고 젊은 세대들이 불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잘못된 직장 구조, 만족스럽지 못한 직장 환경 이런 것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 사람은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성령의 덧입힘을 받고 그 은사대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이라면 서로에게 봉사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장이야 뭐 나는 뭐 사장 아니니까 사장 눈치 볼 때 우리 부장님 눈치 보면서 부장님 계시면 열심히 하는 척하고 부장님 안 계시면 할 만큼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근데 워라밸이 중요하고 내가 받은 만큼만 일할 거야 이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또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 90년생이 온단가요? 그 책에 보니까 그 인사팀장이 쓰신 책이잖아요. 그 책이. 아니 어느 순간부터 인사 담당의 새 직장인들을 이제 훈련시켜가지고 너네 이제 9시까지 출근해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9시에 오더래요. 그 이전까지는 8시 반부터 와서 대기를 했답니다. 근데 진짜 9시부터 오길래 야 당신들 이렇게 9시에 출근인데 9시까지 오면 어떻게 좀 일찍 나와서 준비를 해야지. 왜요? 그러면 퇴근 시간이 6시니까 5시 반부터 준비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뭐지? 정확히 90년대부터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이제 MZ들의 등장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구조가 받쳐주지 않으면,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은사대로 일을 못하게 돼요. 자기 탤런트를 마음껏 발휘할 수 없게 돼요. 내가 뭘 나서, 안 해. 그냥 받는 만큼 일하지. 시간대까지만 일하지. 이런 태도를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직장 생활이 예배가 되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이미 예전에 막스 베버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소명으로서의 정치, 여기서 말하는 정치는 국회의원들 막 싸우고 그런 정치가 아니라 직업이란 뜻이에요. 그게 이제 책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이 세상에 파송받은 성도들은 공직자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공직자처럼 살아가는데 이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가 볼 때 바로 개신교인들이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기 때문에 처음에 자본주의가 아주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지? 성실하게? 알고 보니까 개신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않고 왜 저렇게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를 하지? 알고 보니까 개신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막스 베버가 연구를 하면서 이 개신교의 윤리, 개신교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이 자본주의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힘이 있는 거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아주 건강하게 초기에 발전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가니까 사람들이 탐욕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또 타락하면서 처음에 가졌던 이 겸손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는 이 개신교인들도 점점 줄어들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내 통장만을 위해서, 내 것만을 위해서, 내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늘어나니까 개신교가 아무리 많아도,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깔병의 후예가 아무리 많아져도 별로 자본주의가 정직하게 발전을 못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그러면 어떻게 예배들을 잘 드리면 좋을까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고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리면 좋겠습니다. 직업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직업 활동이 예배의 연장선이다.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고 직업은 돈 버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직장으로 가는 것이 곧 선교사처럼
예배를 직장에서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앞에 말씀드린 신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아주 성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일터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실 여기까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같이 신학교에서 와서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쉽지요. 우리도 열심히 하고 또 성실하게 하고 또 가급적이면 그리스도인답게 하고 싶은데요. 근데 지금 제가 있는 직장에 내가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일한 대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이런 불만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질문도 여전히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은요, 단순히 여러분 따지지 마, 그냥 긍정적으로만 살아, 불평불만 하지 마, 그냥 거기서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근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열심히 해보니까 별로 좋은 날이 안 오거든요. 차라리 내가 때려치고 다시 공부해갖고 어떻게 해갖고 다른 데 가고 말지, 여기서 내가 있는다고 해서 평생 비정규직으로 해갖고 플랫폼 노동자로 맨날 배달만 하고 살아라는 뜻이야 나보고? 이런 불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참고 견디라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모든 직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뜻이 참고 견디며 불평 불만 없이 살아가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이렇게, 그런즉 형제들아 주 안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어떤 환경에서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똑같은 말씀이죠. 이걸 평상시에 우리 읽던 감성으로 읽으면 따지지 마, 그냥 항상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돼. 그러다 보면 좋은 날도 오고 또 좋은 결과도 올 것이야, 이렇게 말하기가 십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직장으로 파송된 선교사처럼 우리 스스로를 예배자로 인식한 다음에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사실 여러분과 드리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까지 우리가 이 소명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과 함께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움이 없이 편안한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는 건 누구 못합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 파송받았지만 거기에서 견디고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에요. 직장이 만약에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그 직장 속에서 뭔가 의미 있고 선한 일을 찾아내려고 하는 게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태도이긴 한데, 너무 추상적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직장을 만들어 가자. 단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착하게 살자, 이걸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이 직장이 다 만족스러운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보자, 이렇게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예배자의 마음이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진심으로 예배드려라, 이거 그냥 귀, 눈 막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라, 이런 뜻만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들은 고쳐나가고요, 더 좋은 것들로 발전시키고요, 또 온전히 진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직장의 문화를 만들 수가 있다면 조금씩 변화해 시켜 나갈 수 있는 노력도 해보고요. 거기에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아니고 직장의 문화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건강한 문화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에서 해야 될 선교적 사명일 뿐만 아니라 예배자가 반드시 갖춰야 될
소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신학자도 제사장도 다 지나가 쳐버렸어요. 같은 유대인끼리인데 말이죠. 근데 향도 많은 유대인을 결국 누가 케어를 했습니까? 멸시당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끝까지 케어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착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번역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착한 또는 선한 이걸로는 충족이 안 돼요. 이 사람이 말이죠. 상처난 사람 혹시 죽지 않았나? 죽은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피를 만져도 부정의 율법에 어긋나고요. 예?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도와줬다가 우리 동족들한테 뭐라고 비난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문제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경계선들을 이 사람을 온전히 돕고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이 마음으로 다 뛰어넘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착하기만 한 게 아니고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게 훨씬 더 저는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배자로 부름받은 직장인들 말이죠. 그 직장에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직장이 다 잘 되도록 공동체를 위해서 보냄받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난 이걸 잘해, 난 저걸 잘해.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파송받은 그 직장에 모든 사람들이 더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까지 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장이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거기에 파송받은 모든 사람들이 또 예수를 안 믿어도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사람들조차도 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그 직장 생활이 행복하고 기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수고하는 사람이 바로 직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뭐 수요 예배 드리고 직장인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직장 터를 예배의 장소로, 하나님의 거하시기에 마땅한 장소로, 의로운 장소로, 아름다운 장소로,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직장에서 수고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직장을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직장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장로교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직업윤리의 핵심인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모든 사람이 기쁘게 하려면 뭡니까? 불만 있는 사람들을 다 기쁘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일들에 고민을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더 좋은 제도, 더 좋은 직장 문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 하나만 돈 많이 벌어서 가지고 나가면 되지 이거 아니고요.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유익을 얻도록 우리가 해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끔 하는 거. 저 사람은 자기도 힘든데 저렇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늘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참 헌신을 하는 것 같아. 저 사람 왜 저러지?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이고 성실한 분이다. 그래? 저 사람이 믿는 신앙이라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네. 구원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이 사람이 바로 직장에 파송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똑같은 논리로 말이죠. 나는 직장 안 다니는데, 나는 평생 전업주부야. 나는 직장 다녀본 적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전업주부도 마땅히 직장인으로 평가돼야 되고, 그 삶에 대해서, 전업주부에 대해서 국가가 공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집에서 일하신다고 난 직장인이 아니야, 해당 없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직장도 하나님이 가정도 여러분들을 파송하신 직장의 또는 직업의 현장 중에 하나세요. 어머니의 은사로, 엄마의 은사로, 여성의 은사로 그 직장을, 그 가정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거, 예배의 터로 갖고 가는 거, 그거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파송하신 선교적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 요즘에 종종 이렇게 직장들 많은데 가보면요, 종종 기독교인이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밥 먹읍시다 이렇게 밥 먹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요즘에 이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상하게 봐요, 요즘에. 그래갖고 기도할 때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당당하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왜 이제 너 교회 다녀? 아우,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왜 이래요? 우리가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파송된 선교사로 살아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부족한 겁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지만 직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갈 것이냐는 조금 더 전문적인 훈련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도 우리 한영교회가 우리 일반 성도들을 직장으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영교회 성도님들이 파송되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직장 문화가 꽃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먹고 마시는 순간순간마다 예배자로 세우셨으니 감사합니다. 파송된 사람들로서, 선교사로서 저희가 파송된 그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